유다를 점령하고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옵니다. 1차 포로죠. 그리고 일명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의 꼭두각시 하수인 만들기 3년 프로젝트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왜 바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려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거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정체성 없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들을 다 바꿔버려요.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포로 중에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쳤다.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 특히 바벨론의 학문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주된 학문은 뭐냐면 점성술입니다. 근데 이 점성술은 오늘날 천문학과는 다릅니다. 점성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이 땅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고 주관한다. 이게 주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체들, 태양들, 그리고 그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 달들, 그 자리, 그리고 움직임들, 이 현상들이 이 땅의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결정하고 또 주관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길흉을 누가 주관하냐? 하늘에 있는 1월 성신, 태양, 달, 별들이 결정하고 주관한다. 이게 점성술의 핵심들이에요. 한 국가의, 한 나라의 길흉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누가 결정하고 주관하느냐? 하늘에 있는 1월 성신, 이 천체들이 결정하고 주관한다라고 철저히 믿습니다. 심지어 농사의 기륭도 하늘이, 이 천체가 주관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게 점성술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점성술로 정치를 해나가고,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사실 이 고대 왕국들은 이 점성술을 왕국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집트도 점성술을 사용했고, 갈수록 점성술이 이 바벨론 때 아주 이제 발전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특별히 뛰어난 인재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 점성술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이 뭐냐면 이들을 3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관직에 앉히고 이제 천체를 관찰하며 연구하는 그 일을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점성술은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왕과 왕국으로 하여금 태양과 달과 행성들을, 땅에 속한 모든 인간들, 또 국가들, 모든 이 나타나는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고 주관하는 신으로, 그냥 자연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신으로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숭배하도록 하는 데까지 이 점성술이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도 점성술이 성행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집트가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신들은 다 섬기는데, 특별히 이집트가 섬기는 주신이 뭐냐면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이 우리의 개인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고 주관한다. 여러분, 바벨론의 주신은 누굽니까? 우리나라는 말뚝신이라고, 태양의 아들 말뚝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들을 숭배하고 어떤 국가의 대소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들을 통해서 하늘 천체들의 움직임과 현상들을 살피게 하고, 과연 길일지 흉일지 이것들을 점치게 하고, 또 국가의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이 점성술자들로 하여금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그래서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까지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이 점성술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이 점성술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하나님만을 절대 주권자로 믿고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한다고 철저히 믿고 있는 그들을 이제는 1월 성신, 그들의 움직임과 그 현상들이 개인과 국가의 그 운명과 그리고 장래를 결정하고 주관한다. 그렇게 믿게 만들고, 그래서 철저히 그런 우상 숭배자들로 만들어 버리려고 지금 이들을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 딱 두 절로 되어 있지만 사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는 엄청난 신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 국가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 모든 자연들, 모든 우주 만물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결정하고 주관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들이 직면한 것은 뭐냐면, 이 바벨론식의 이 학문을 그가 배우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그는 그 하나님 절대주권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어떤 자로? 범신론자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나아가서 다원주의자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깊습니다. 여러분, 3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3년을 합숙하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 교육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새로운 학문과 지식에 호기심이 아주 강한 10대, 보통 우리가 나이를 한 15살 정도로 보는데, 여러분, 새로운 지식과 학문에 굉장히 호기심이 많을 때예요. 그래서 새로운 학문을 접하고 새로운 지식을 접할 때에 가지고 있던 본인의 사상들을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는 주일학교도 잘 다니고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는 대부분 이제 대학교에 가서 새로운, 그동안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받았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외에 세상의 다양한 새로운 지식들, 학문들을 접하면서 거기에 동화되어서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아예 발길을 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용모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들. 여러분, 이들은 인재입니다. 아주 영특한 자들이에요. 어떤 학문을 접하든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사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학문에 새로운 신지식에 접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놓아버릴 수도 있는, 그렇게 교만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자녀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로 부모와 함께 끌려온 게 아니에요. 이들만 끌려왔습니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어느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이 신앙을 어느 때 많이 놓는가 봤더니, 옛날에는 어떻게 유학을 오죠, 도시로, 또 서울로. 그래서 부모와 이제 단절이 되면 그때 신앙을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부모의 통제력이 있고 부모의 간섭이 있을 때는 그렇게 어떻게든 신앙을 가졌지만, 이제 독립해서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자유롭게 자기 의지대로 신앙 없이 세상의 학문에 그냥 거기에 동화되고 빠져들 수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난 자들입니다. 독립했어요. 또 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문화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예배가 있고 이런 문화가 아니고, 철저히 점성술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 문화 속에 이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과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 속에 3년 이곳에 생활하다 보면은 그냥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의도했던 대로 그냥 이 점성술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개인 또 국가의 모든 인류의 그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고 주장하는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그냥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포로의 신분입니다. 포로가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3년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 주권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미션스쿨 다닌 학생들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미션스쿨에 어쩔 수 없이 간 학생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프로테지가 많아요. 이 3년 영향이라는 것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계획한 철저히 바벨론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적인 신앙을 다 놓쳐버리고 1월 성신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또 그들의 움직임과 현상이 모든 운명과 장래를 결정한다. 그래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참으로 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제와도 같은 그런 신앙의 위기 상황이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바벨론의 학문에 절대 동화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고수합니다. 오히려 더 견고해집니다. 오히려 증거하고 선포해요. 여러분, 2장을 보면은 2장에 바로 여러분 3년이 지나고 이제 이들이 관직이 나아갈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보십시오. 2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자들에게, 이렇게 훈련을 받은
이 자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라고 명령을 냅니다. 근데 아무도 그 꿈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해석할 수 있는 건 해석이 아니라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걸 맞추라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때 보인 그 신앙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8절부터 23절을 보면은 17절에 말하고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한 국가의 한 인생의 운명과 장래를 길흉 화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누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고 주관한다라는 그 믿음을 철저히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인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점성술사들, 그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점성술의 그 전문가들이 밝히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29절 30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 누가 했다고요? 내가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모든 장래 미래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바벨론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키려 했지만 그 바벨론 학문에 아주 절대적으로 통화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더 견고해지고 오히려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다. 그것을 나타내고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런 환경에 넣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처해 있는 환경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받고 있는 교육이 성경적입니까? 100%? 아닌 것도 많아요. 세상 교육에 사람들의 교육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면 또 내가 그 교육 속에 들어가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신앙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개인 국가 그 모든 개인의 생사하고 국가의 흥망성쇠 모든 자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이 결정하고 주관한다는 이 믿음을 고수할 수 있냐고요. 계속 지켜갈 수 있냐고요. 끝까지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느냐고요. 이 세상의 구조가 학문이 그렇냐고요. 아닌 경우가 많다 그 말이죠. 그럼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왜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다니엘 이름처럼 하나님이 심판자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걸 아예 무시하고 그걸 배척해버리고 그건 아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말뚝신 해와 달과 별들, 이 전체가 그것들을 주관한다라는 그런 그 환경 속에, 그 상황 속에 그들을 집어넣고 이 학문을 왜 접하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이 세상 속에 던져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이 왜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지금 1차 포로로 끌려왔는데 앞으로 2차, 3차 마지막 완전히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이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됩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 여러분 이사야도 계속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루어질 성진 별들을 섬기고 있구나. 에레미야도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헛되이 별들을 섬기고, 이사야는 뭐라고 하면 그 별들이 너희를 구원하는가 한번 시험해보라라고까지 이사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바벨론의 한 중앙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그 학문을 접하고 교육받게 하는 목적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 세상을 향하여 뭘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간절히 애절하게 여러분 외치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서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내가 왕이다, 내가 땅과 우주의 모든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고 주관하는 절대 주권자다, 내가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너희들이 내가 왕이고 내가 절대 주권자임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이것들이 너희 개인의 생사복, 너희들의 안전과 행복을 주관하는 그 주권자라고 믿는 이상 너희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그걸로 인하여 너희들은 결국 영원히 저주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간절히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 가서 세상 교육들을 받습니다. 세상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시라고 하는 전혀 다른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곳에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제일 부딪히는 게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세상은 진화론을 그것이 과학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미혹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 때문에 진화론의 그 영향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뭘, 내가 왕이다, 내가 절대 주권자다, 하나님 막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나타내고 그런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싶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2장 4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하시는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절대 그 점성술에 바벨론의 그 학문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3년 동안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은 47절에 보니까
46절 47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누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임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게 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장 중심 그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 절대 주권자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은 뭘 또 의도하시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다 불안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래 5년 후에 10년 후에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이 좋은 쪽보다는 기대가 되는 것보다는 자꾸 불안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절대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가서 네 장래에 대해서 네 장래의 운명이 네 미래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될지 알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것은 나의 고유 영역이다. 너는 다만 나만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 반드시 내가 절대 주권자인 내가 네 평안과 안전과 형통과 모든 삶을 인도하되 영광으로 축복으로 인도한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려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그 학문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3년 후에 그들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의 지혜보다 몇 배나? 10배라도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결국 여러분 48절 49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장 48절 49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능력, 절대 주권 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국에 있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지금 하나님의 왕되심이 지금 이 바벨론 왕국에서 인정받고 시행되었다 그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임을 믿고 철저히 세상 학문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켜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더라? 정치, 경제, 문화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어떻게 했더라? 그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정치, 경제, 문화를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고 나타내셨더라. 그 말씀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바벨론의 학문에 넘어가지 않느냐.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1월 성신이 절대 주권자가 아니다. 이걸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사실은 그걸 가르친 사건이에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신데 해와 달과 모든 광명체들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어요. 누구에게 기록했습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냐면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고 여전히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주관하고 있다고 믿고 참고 우상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기록해 하시므로 하나님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자를 믿지 못하고 세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에요. 절규입니다. 내가 절대 주권자다.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리는 자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해요. 성경 전체가 여러분 하나님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는 사상은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은 뭡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절대 주권자다. 내가 네 생사 화복을 내가 주관한다. 국가가 세워지고 진행되고 망하는 것도 누가? 내가 한다. 하나님은 계속 그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 얼마나 많은 혜택을 입고 있습니까? 해와 달과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그 행성들을 통해서 얻는 이 지구, 이거 얼마나 처음에는 타락전은 얼마나 안락한 요람과 같은 그런 최적의 환경이고 축복의 장소였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준 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벨론 학문에 물들지 않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들의 신앙이었다는 말이에요.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부모들의 신앙이에요. 부모들이 그렇게 그들을 어려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태에서부터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기만 했겠어요? 분명히 제가 추론해 볼 때는 부모들의 본이 되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 내 현재, 미래, 장래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고백도 하지만 삶을 보면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로 가요? 어떤 권사님과 우리 교회는 아니 없어요. 절에 봤어요.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점집을 받아요. 자꾸 세상에 어떻게 미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서 자꾸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본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왜 하나님 보는 것이 주관자이니까 하나님을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 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엉뚱한 모습을 보인다. 자녀들이 따라오겠냐 그 말이죠.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부모들의 절대적인 신앙에 영향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 부분이 완벽하게 되어져 있었다 이 말이 포로에 끌려오기 전까지.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은 평생 정권이 바뀔 때까지 그의 삶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기도였습니다. 시간을 정해요. 왜?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인생의 계획들,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는 믿음 속에서 기도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것이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도 여러분, 세상은 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많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세계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들, 질서들, 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걸 잘 배워야 돼요. 근데 거짓된 진리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거짓된 가르침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다 어떻게,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고수하고 살아내고 증명해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참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 영광의 자녀, 또 우리 젊은이들, 나이가 어떻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세상을 향해서 내가 절대 주권이다. 국가가 경제든 군사든 그 모든 흥하고 망하고 길흉은 나에 의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 하나님은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개인의 생사하고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기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온갖 거짓과 잘못된 지식, 정보들을 총동원해서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사단이 세상에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가, 여러분, 그 자를 넘어뜨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도, 가난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질병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실패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치계에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만 있다면, 경제계에 한 사람만 있다면, 문화계에 한 사람만 있다면, 세상 구석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목숨 걸고 드러낼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 세상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하나님 왕이다, 세상이 그렇게 인정하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거짓된 이 학문들은 뭐냐면 진화론들입니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진화론이 모든 학문의 베이스에 있어요. 이것이 과학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답을 그렇게 써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이 미국이 1930년도에 진화론을 인정하고 1960년도에 진화론을 교과서에 수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1960년도부터 미국이 타락의 길로, 패망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온갖 범죄들이, 가장 마약, 총기 사고, 모든 부패, 이 일들이 언제부터 일어나시냐면 미국은요, 1960년도 진화론이 교과서에 수록된 때부터 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탈린이나 레닌이나 마오쩌둥,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사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했습니까?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진화론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는 철저한 진화론 숭배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문제입니다. 온갖 점들, 이제는 매스컴에 그것이 문화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침투하고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은, 영화를 보면 이런 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 주역을 통한 점들, 타로점 점들, 별자리 점들. 어떤 분은 논문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각종 운세, 그걸 잘 드러내는 뭐 앱을 어떻게 이걸 상품화 시키느냐. 여러분, 실제 운세를 보는 이런 앱들이 개발되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속에서도 내 오늘 하루의 운세가 어떨까, 1년의 운세가 어떨까, 한 달의 운세가 어떨까, 그 점들을 보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점성술 여기서부터 사실 출발된 거 아닙니까? 거짓된 학문에서도 나온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미신으로 빠뜨리고 있어요. 국가가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주팔자, 궁합, 관상, 손금, 심지어는 어떤 사람 징크스라는 뜻.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징크스라는 것도 없어요. 손 없는 날, 여러분,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음력으로 9일하고 10일이 손 없는 날이에요. 나머지 1, 2, 1은 동쪽에 귀신들이 돌아다녀요. 3, 4, 1은 남쪽에 귀신들이 돌아다녀요. 5, 6, 1은 서쪽에 귀신들이 돌아다녀요. 7, 8, 1은 북쪽에 귀신들이 돌아다녀요. 이게 귀신들이 돌아다니면 뭐냐? 자꾸 방해하고 해코지를 해. 그래서 손 없는 날, 귀신들이 쉬는 날이 언제냐? 음력으로 9일하고 0, 10일이야. 그래서 그날에 해야, 그날은 집 고쳐도 아무 일이 없고, 그날은 이사를 해도 아무 일이 없고, 결혼을 해도 아무 일이 없고. 그래서 손 없는 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지금 장 담그는 날도, 그렇게 매주 쓰는 날도, 그 손 없는 날로 담그는 일이 그것이 문화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깊이 배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미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창조신학회라는 게 생겨서 창조신학 과학자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헌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미로도 하면 안 됩니다. 흉내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한 곳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임을 믿고 드러내고 증거해내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장차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금리는 자꾸 올라가죠. 경제는 어려워지죠.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하나님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뭐하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고수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들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것을 지키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짓된 학문에서, 참으로 세상의 온갖 잘못된 정보들 속에서 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임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기로 합니다. 세상의 학문에 영향을 받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요, 하나님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자요,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영광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